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귀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지은 죄가 여러 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면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온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교만한 마음과 망상, 거짓된 망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으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기보다 세상의 깃발, 정욕의 깃발, 망상의 깃발을 꽂아 싸우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서옥산 사모님, 오은순 집사님, 전순주 집사님, 우리 고재욱 권사님, 그 외 여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특히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96쪽입니다.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는 다른 편지와 달리 수신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좀 친밀한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받은 그 여러 사람은 그걸 돌려보거나 아니면 또 대표로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하는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사람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으니 어떻겠습니까? 좀 더 친밀하고 은밀하지 않겠습니까? 요한 3서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인 것입니다. 가이오가 누군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은 긴밀한 부탁을 할 만큼 그를 친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보통 편지를 1대1로 쓰긴 하지만 성경을 단독 수신자로 기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와 막역한 사이거나 신뢰할 만한 사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편지가 아니라 카톡이나 이메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단체로 보는 카톡이 좀 다르고 몇 명이 또 모여 있는 카톡이 다르고 단 둘이 있을 때 대화하는 그 대화의 깊이와 질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수신자가 몇 명인지 또 그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화의 양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카톡이 참 고맙습니다. 카톡이 없었다면 어떻게 대화를 풀어갔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카톡방을 이용하여 비대면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SNS는 여러모로 유용하며 직접 만나 대화하기 힘든 부분을 어쨌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집단 지성의 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양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카톡이 편리하고 편지가 좋다 하여도 직접 만나는 것을 고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동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지만 수요 예배 때 만나고, 비록 많이 만나는 건 아니죠. 수요 예배 때 정말 적은 숫자가 예배드리죠. 어쨌든 수요 예배 때 만나고 주일 예배 때, 우리 회중 예배 때 만나니까 공감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동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의 열정은 우리가 얼마 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기대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온라인으로 시작하여 온라인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양으로 자라나야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 밑바탕에는 다시 만나서 주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거라는 그 기대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익명의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상상적인 공동체이긴 하지만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방문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모든 사람의 형편과 마음가짐을 다 알질 않죠.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그치면 그래서 복음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그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원활하게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한 후에 1년 내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식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인간이란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과 만나서 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확장하여 다른 이들과 천국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만나야 하는 거고 만났으면 그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계속 궁리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도 요한 2서 1장처럼 첫인사, 하고 싶은 말, 끝인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이 진리와 사랑을 말했다면 요한 3서 1장은 나그네를 영접하라. 다시요. 나그네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나그네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나그네란 단순히 자기 고장을 떠나 이렇게 떠도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선교사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나그네를 가이오 당신이 잘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생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그렇죠? 뭐 디오드레베죠. 그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1대1의 편지였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그네를 영접하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간청을 이 디오드레베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는 사도 요한의 간청을 거절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데 왜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청을 거절한 것일까요? 디오드레베도 나그네를 돕는 것이 좋은 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의 청을 거절한 이유는 요한이
꼴 보기가 싫어서 꼴 보기가 싫어서. 그게 좋은 일이고 합당한 일인 줄 알지만 당시 교회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꼴을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9절 말씀 중간에 디오드레베를 꾸며주는 말을 보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간을 보면 어떻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렇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물리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진두지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정치공학적 관계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교회에서 정치란 거예요. 정치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정치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교회의 근간은 예수님을 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주된 것이 될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주된 것이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다시요. 섬기는 것이 주된 것이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사도 요한의 간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은 10절 말씀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선교사들을 접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요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접대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가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반면 가룟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못된 짓을 골라 했는데 가룟은 그러지 않고 신실하게 선교사를 영접하고 대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의 종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교역자들을 잘 섬기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을 대우해주는 사회, 정의롭게 산 사람을 칭찬해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합당한 사회이듯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칭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 애쓰는 자를 격려해주고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자를 칭찬해주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참 고맙고 또 많은 것을 배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 정말이지 대단하다.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요의 모습이요 나그네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거한 그 자리에서 성심껏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여러모로 섬겨주시는 지체들에게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아름다운 도구. 편지를 쓰듯 오늘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을 받아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또한 수고하는 자들을 섬기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진실로 진리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을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섬기는 자로서 교회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저는 석산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